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오래간만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이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 나면 한번 꼭 보시라고 이제 권하고 싶은 이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영화가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50, 이제 그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영화 보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깨나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유명한 흥남부도 철수작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저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흥남부도 이야기는 말로만 들었지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이랬었는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들 보세요. 우리 박종태 집사님이 그 흥남부도 철수작전 때 해병대 용사로 이제 직접 참전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우리 박종태 집사님 생각하고, 야, 정말 우리 박종태 집사님이 역사에 산 정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흥남부도 철수작전이 실패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을 겁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공산군들의 손에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진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수해야 될 적에 철수를 잘 해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40년도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의 병력이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영국 본토로 철수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철수하려고 이 단케르트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작은 어촌 마을로 이 전 병력들을 집결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플싸 이 독일군이 먼저 그 작전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하늘길, 바닷길까지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하늘에는 전투기들이 새카맣게 떠다니면서 폭격을 퍼붓고, 육지에서는 탱크 부대가 사방에서 딱 깔아먹고 진을 치고 있고, 바다에는 그 유명한 유보트라는 잠수함 부대들이 테러를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전쟁의 승기를 잡은 히틀러가 이번 기회에 아예 영국군을 끝장내버리려고 6해공3에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만약 이 철수에 실패한다면 영국군의 주력 부대인 이 30만 대군은 모조리 괴멸당합니다. 전멸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남은 유럽 대륙까지 모조리 다 히틀러의 손에 넘어가 버릴 경우로는 이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 영국 수상 처칠이 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이 전 국민들에게 기도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명령합니다. 우리 30만 군대가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기되어 있다.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우리 33만 5천 명의 우리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지 않는 한 33만 5천 명의 우리 아들들은 히틀러의 군대에 의해서 모조리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영국 수상으로서 명령한다. 영국 국민들이라면 다 기도하시오. 정녕 내가 영국 국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든 당신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이 방송을 듣는 대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오. 우리 아들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당신들의 남편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처칠의 이런 비장한 방송 연설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그게 집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다 함께 모여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군대를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구해 주옵소서. 처칠도 국정을 중단하고 모든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웨스트민스터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위기에 처한 33만 5천의 대군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군대를 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구해 주옵소서. 그렇게 온 영국 국민들이 한데 모여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자 얼마 있다가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 건너 저 멀리 떨어진 프랑스 해안지대에 갑자기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는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독일이 자랑하는 최정예의 기계와 사단의 탱크와 장갑차들이 진흙탕 속에 막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하늘에 당연히 비행기도 못 뜨고 바다는 바다대로 폭풍이 거세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잠수함 부대까지도 작전을 수행하지 멀찌감치 퇴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희한하게 영국군이 모여있는 낭케르트 해안에서만 뚝 그쳐버립니다. 거기만 폭풍우가 없어요. 온 사방천지가 다 요란한데 오직 그 해안지대만 조용합니다. 그 틈을 타서 영국 군대가 모든 군함과 상선과 작은 보트까지 총동원시켜가지고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33만 5천의 대군을 안전지대까지 무사하게 철수시킵니다. 그렇게 영국군 33만 5천 명의 대군이 모조리 철수하는 데 성공하니까는 그제서야 비로소 폭풍우가 그치는 거예요. 하늘이 갭니다. 폭풍우가 그치자마자 독일군이 총공격을 시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벌써 영국군 30여만 대군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한 영국군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부대를 재편성해서 아프리카로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독일군 기갑부대를 격파하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처칠 수상과 영국 국민들의 중보기도가 반항해가는 전쟁을 역전시켰다.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이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중보기도로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쟁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요,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살아간다는 자체가 끝없는 싸움이고 전쟁인 거예요. 특히 21세기인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제전쟁, 이 경제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기업도 물건 하나 더 팔겠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고 막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건 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 말고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씨름,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성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짜 대상이 누구냐? 인간들이 아니고 인간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절대로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에 사탄, 귀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밥. 이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게 다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제일 흔한 것이 귀신 같은 건 없다. 마귀는 없다.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무슨 귀신 얘기냐? 그런 건 없다. 미신이고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속임수에 다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자기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막 두려움, 막 귀신을 무서워해요. 이 두려움으로 이 사람을 묶어놓습니다. 너 조상 귀신 잘 섬겨야 돼. 너 올해 운수가 좋지 않으니까는 부적해 달고 굿도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죽어. 이 사업이 망하는 수가 있고 네 애도 잘못 되는 수가 있어. 만약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그런 속임수에 꼼짝 못하고 마귀한테 막 끌려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약한 분들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실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아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아주 사악한, 아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가슴이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그만큼 마귀란 놈은 악, 그 자체가 악 자체예요.
그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증오하는 줄 압니까? 마귀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을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더 미워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마귀가 우리 믿는 사람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귀가 특히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는 사람들, 막 기도하는 사람들, 막 전도하는 사람들 더 미워해요.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자기들의 영역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걸로 방해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좀 교회 와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나 좀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려고 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서 방해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집안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다른 가족을 통해서 공격해요. 남편을 통해서 핍박을 하거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핍박하거나, 자,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막 서로 오해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막 시기질투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이 간교한 사탄의 영이 그렇게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치 권력까지 동원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지금 저 북한을 포함해서 이런 공산권 국가 또 이슬람권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잡아 죽이고 이러는 거 뉴스로 보잖아요. 알카이다라든가 탈레반이라든가 IS라고는 저 이슬람 국가들 저지르는 저 짓들 보세요. 저게 인간의 짓들입니까? 그 뒤에 마귀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해 가니까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막아보겠다고 정치 권력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좀 앞쪽에 본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마귀가 헤롯 왕을 국가 공권력을 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못하는 집이 없습니다.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죠? 고상하게 우아하게 교양적으로 믿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편안하게 갈구었다고 정신수양이라고 이런 걸로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반드시 희생자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전쟁도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잘 믿어도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막 그럴 때 막 흔들립니다. 헤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을 잘 믿는 저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은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걸어하러 희생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막 의심하게 하고 시험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파괴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다 그런 위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가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가 죽은 데다가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치명생활이 있고 교인들은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악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영물입니다. 영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순서를 알고 있어요. 누구를 치면 한 방에 무너지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선은 먼저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는 항상 목회자가 1번 타켓입니다. 목사 하나만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 식은 죽 먹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 차례로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는데도 교회는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 교회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요. 또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런 걸로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교회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베드로만 죽이면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자, 오늘 말씀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합니다. 예, 그러나 솔직히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베드로가 살아나려면 적어도 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헤로드 왕이 개과천선에서 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에게 헤롯 왕을 꺾어올릴 정도로 큰 힘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확률로 치면 0%. 그러니까 반대로 베드로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자, 이런 형편에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하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간절히 죽어라 기도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크테노스. 자, 에크테노스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우리식으로 하면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씩 뭐 기도 세게 합시다 뭐 이런 농담하잖아요. 기도 세게 합시다. 이게 에크테노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서 뭐 간절하게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 안은 어떤 형편인가요? 자, 6절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러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형편인고 하니 군인들이 아예 베드로 몸하고 자기들 몸하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습니다. 같이 묶여 있어요. 절대 도망 못 갑니다. 같이 묶여서 잠도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밖에는 이 창칼 든 군인들이 철통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국인데도 베드로가 잠만 쿨쿨 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참 속도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날 밝으면 목이 달아나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잠을 자도 막 선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코까지 들은 신나게 잡니다. 어찌나 정신없이 자는지 다음 절 7절 보면 옆구리를 걷차고 나서 겨우 깨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자면서도 이렇게 태평하게 잘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비밀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 우리도 가끔 이제 그런 체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에 우리 집에 무슨 큰 문제가 터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 너무 편안해.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날만 밝으면 죽어야 돼요. 이렇게 곧 죽을 목숨인데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상하게 잠만 솔솔 잘 옵니다. 사실 잠 잘 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오죽하면 잠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잠을 주신대.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밤에 잘못 자면은요, 돈이고 자식이 다 필요 없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단잠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잠 잘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잘 자기는커녕 악몽 꾸느라고 한숨도 못 잤다. 자, 그런 분들은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나 혹시 지금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나는 밤에 베개만 베면은 곧장 코 골고 잘 잔다.
자, 이런 분들은 뭐 별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밤에 콜콜 잠이 잘 오면 모든 문제도 솔솔 잘 풀린다. 콜콜 자면 솔솔 풀린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런 지경에서도 배짱 편하게 콜콜 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솔솔 풀립니다. 자, 우리 7절,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촉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슬슬 벗겨줍니다. 보통은 천사 하면은 에이 무슨 천사냐 유치하게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냐, 자,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이 사탄마귀나 귀신들처럼 천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천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한테도 천사가 나타나고 야곱한테도 나타나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에스겔에 나타나고 예수님한테 나타나고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지금 예배당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세상이 하도 무서우니까 이제 애기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뭐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애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애를 놔놓고 죽든 말든 무책임에 내버려두는 이런 부모가 있겠어요. 자기 아이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이 악한 영들, 사단, 귀신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너희들 죽든 말든 내버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켜주십니다. 자,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교통사고 나서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누군가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러면 기적이다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될 위기상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급하니까 천사를 투입합니다.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뚫고 들어서는 무서운 감옥으로 빛과 함께 천사가 쫙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나게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그 순간에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이 쫙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도 이렇게 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앞뒤 양옆이 꽉 막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풀려날 길은 기가 막힌 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단번에 쫙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 자, 10절도 한번 같이 합독해서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 뒤로 쫄랑쫄랑 따라가니까 이거 뭐 가는 데마다 척척 무사 통과합니다. 첫째 파수 통과해버리고 둘째 파수 통과해버리고 새로 만든 감옥문까지 척척 자동문 열려. 자동문. 여러분, 이런 게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꽉 막혀서 내 인생 일이 그냥 솔솔 열려집니다. 내가 죽어라 용 쓰고 개 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솔솔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되는 일이 없어 고생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나타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게 현실이 아니고 꼭 꿈을 꾸는 꿈이라고 해요. 꿈. 내가 꿈을 꾸는 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고 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거지 꿈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겠어요? 이건 꿈이야, 꿈인 줄 알아요. 그런데 11절에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실제 상황. 세상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 감옥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맨날 다니던 거리 한복판에 서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돌아보니까 천사는 벌써부터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베드로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까지 자기를 도와주려면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얼른 이 교회로 쫓아가요. 이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런 건물 교회가 아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이제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쫓아가 대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13절 보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베드로 목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라 어머나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홀랑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진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다 미쳤다 그래요. 제가 미쳤구나. 제가 정신이 돌았네. 한 사람도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내보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 오히려 베드로를 보고 여자애를 막 구박을 합니다. 너 미쳤냐? 지금 베드로가 오기는 어떻게 오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자기들이 지금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연락에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도 아무도 안 열어줍니다. 그럴 리가 없다. 설마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한다마는 에이 기도한다고 정말 베드로가 살아오겠냐? 기도한다고 되겠냐? 기도하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기를 한다마는 이게 어디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게 어디 기도한다고 될 일이냐?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런데 이제 그러는 분일수록 믿습니다. 발음을 세게 하더라고요. 믿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믿습니다. 세게 하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요. 이런 기도, 이런 시시한 기도를 들으시고도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시한 기도를 듣고서도. 왜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때때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큰 문제가 나타날 때는 그때는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라든가 사모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나 혼자 기도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국민들하고 처칠성이 합심해서 드린 중보기도가 영국의 30만 대군을 살렸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살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적에 우리 모든 민족이 합심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우리 양주 명성 때가 어려울 적에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위태위태할 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남편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합심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말이죠, 말. 이 말이 이 수레를 끄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 수레를 끄는 게 중보 기도예요. 말 한 마리가 수레에 짐을 싣고 있는 힘을 다해서 끌면은 얼만큼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약 2톤. 말 한 마리가 2톤 정도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대요. 그러면 두 마리가 힘을 합쳐 끌면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두 마리.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니까 그러면 두 마리가 아마 4톤 정도는 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우리들의 계산인데 실제로는 말 두 마리가 힘을 합쳐서 짐을 끌면은요 무려 32톤을 끌 수 있어요. 32톤. 이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세 마리, 네 마리, 10마리 한 대 모여서 끌면 얼마나 더 엄청난 짐을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혹은 그 이상이 한데 모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새벽 기도회든 심야 기도는 한데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그런데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주 소수, 아주 적어요. 또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데 별 관심도 없고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새벽 기도 시간이나 심야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제 아들 며느리가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지난해도 아기가 생기지가 않아. 그것도 고민인 모양이더라고요.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시험관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했다. 시험관 아기. 근데 시험관 아기 낳는 것도 쉬운 게 아니래요. 그것도 뭐 굉장히 어려웠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새는 환경 호르몬 때문인지 젊은 남자들의 정자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임신에 실패하는 신혼부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지만 우리 교회 수요 예배라든가 이제 금요 기도에 자주 나오시는 이승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승희 권사님. 자, 그 이승희 권사님 딸도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참 됐는데도. 그래 딸하고 사이가 고민하다가 엄마 시험관 아기라도 낳아서 시험관 아기라도. 근데 시험관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승희 권사님이 얘들아 이 엄마가 석 달 동안만 기도해 볼 테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안 생기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해라. 엄마가 석 달 기도하고 안 되면 그때 해라 그때. 이제 그리고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매일 밤마다 요 아래 지하교육관에서 밤 9시면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승희 권사님도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면 안 돼요? 나오시라고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 사람이 매일 밤마다 이제 그 딸을 위해서 중보기 됐습니다.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진짜 석 달 만에요. 아기가 들어섰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압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밥 먹은 게 하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약국에 가서 가스명수를 사 먹었어요. 가스명수 다 드시잖아요. 예. 이 가스명수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소화제입니까? 어느 회사? 종근당에서 종근당. 여러분 종근당 아시죠? 예, 종근당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대한 제약회사입니다. 그런데 왜 종근당입니까? 왜 종근당이에요? 그 이름이 종근당입니까?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한 분이 이종근 회장이라는 분인데 그분 어머니도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왜 옛날 어른들은 아기가 안 생기면 무조건 며느리 탓을 하잖아요. 너 때문에 아기 안 생긴다고. 그 어머니도 아기가 영 생기잖아. 시어머니 구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결단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 종탑이 있는 교회에서 종탑.
그래, 그걸 보고는 이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왕 새벽기도 다니는 것, 저 종치는 일을 내가 하자 하고 누구보다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종을 칩니다. 땡그렁 땡그렁. 젊은 여자가 제일 먼저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신통하겠어요. 저 같으면 뽀뽀해줘요.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 그 목사님이 저절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젊은 세대기 빨리 아기를 갖게 해주옵소서. 빨리 아기를 갖게 해주옵소서. 자, 이런 일이 점점 교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저 젊은 세대기 종을 치는 것이 아기 갖게 해달라고 종 치는 거래. 아기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종소리 듣는 사람 다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소리 듣는 사람마다 다 중보기도 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들어보나 말하죠. 아기가 안 시켜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딱 임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자의 뿌리 그자 이름을 종근이라고 지었대요. 자, 이렇게 종근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그 집이 워낙 가난해서 시골에서는 더 이상 공부를 시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거기가 서대문구 아현동입니다. 아현동.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동네는 판자집이 바닥바닥 붙어있는 판자집 동네였어요. 그 동네에 살면서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도 꼭 새벽에 교회 나가서 땡그렁 땡그렁 새벽종을 칩니다. 옛날에는요 서울에서 종치는 교회 많았어요. 그 새벽종 치는 걸로 그래서 유명해집니다. 그 종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 새벽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아, 오늘도 종근이 엄마가 종을 치는구나. 종근이 엄마가 종을 치는구나. 종근이 엄마 참 훌륭하다. 그 교회 성도들이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 들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종근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자, 이종근 회장. 그래서 이종근 회장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것은 결코 내가 잘나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다. 이게 날마다 새벽종을 치면서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다 우리 어머니의 중보기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의 중보기도가 오늘날의 성도가 나를 만들었다 하고 회사 이름이 종근당 이렇게 지었대요. 자, 그러니까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싶은 어머니들은 내일부터라도 새벽에 교회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를 축복합니다. 종은 제가 대신 쳐드릴게요. 이렇게 나 혼자 드리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중보기도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중보기도.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능력이 있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드리면요 사탄이 진을 쳐놓고 우리 막고 있어요. 이거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뚫어버려 이거를. 사탄의 힘이 제일물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드리는 중보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모여서 중보기도하고 또 중보기도하니까 결국 매일 나중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좀 뒤쪽에 있는 23절. 자, 23절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영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이 오히려 베드로 대신 지가 죽어버렸어요. 지가 죽었어. 베드로를 구해준 천사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면 헤롯을 쳐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대적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기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 형편이 어떻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동안 합심해서 기도하면 베드로를 묶었던 사슬이 풀어지듯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풀어져 버리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옥문이 열려버리듯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활짝 열려져 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으시고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양주 명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